2024년도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자, 한 해 한 해가 맞아서 우리 평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 한 해가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1년 1년이 중요한 게 이것이 쌓아져서 우리 평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곳곳에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캐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추리 같은 경우와 거리마다 있지요. 이 마치 추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어두웠던 마음들을 주님이 마치 별빛처럼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불신자나 또 신자나 하나같이 전부 다 바라보는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강렬해지길 원하고요. 더욱더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치길 원하고, 또 더욱더 주님과 함께 우리 생애가 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추리는 물론이고 산타에 대한 인상들이 많지요. 썰매를 타고 때로는 굴뚝을 통해서 옛날에 산타들이 와서 선물 준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이 선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 있지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거리 같은데 보면 구세군들의 종을 치면서 구제의 소식을 들리고요. 또 많은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이 모습들이 주님 모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웅크리고 그리고 감아졌던 우리가 손을 펴고 베푸는 이런 그 계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위로는 주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시고요. 이제 내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린 더더욱이나 정말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풍성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할 줄 알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만국의 심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하늘과 또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이나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콩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동안 분주하게 살아왔고 바쁘게 살아왔고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움켜잡겠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게 사실이지요. 물론 그것이 움켜진 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내게 더 어려움이 당하고 또 더 나가서 때로는 부채가 늘어나고 환경적으로 공고한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린 더더욱이나 우리 마음만은 주님 모셨기 때문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풀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손을 내밀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누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고 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주님, 이 정말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셨는데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나눌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우리는 또 물질이 있다고 하면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돕고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돕는 생활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본문에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씩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이들이 예배에 힘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제 다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그 물건을 팔아서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그리고 돕는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도와주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눌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또 배가 되고,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을 내가 힘을 다해서 나누는 거,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나만 바라보고 우리 주변 바로 우리가 이제 낮고 천한 곳에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서로 도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셨는데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모든 게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도록 채워줬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정신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내게 이거 정말 꼭 필요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으면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주님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 가정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 내게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 재물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주님을 떠나가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나사로운 사람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초청해서 늘 파티, 이게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나사로란 사람, 온몸에 병들었고 개가 헌대를 하려는 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이것을 얻어먹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눈길도 두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얻어먹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디가 깨달아요? 지옥 가서, 그때 가서 비록 깨닫게 된 걸 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달란트나 또 우리 가진 물질이나 모든 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걸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연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119 라이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서로 마지막 이 1년 내내 외쳐왔던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준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기도라도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 있는 거라도 없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은 더 기쁨을 주고 더 은혜를 주고 복을 줄 거예요. 삭개오도 잘 알잖아요.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재산 전부 중에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누굴 속여서 내가 혹시라도 그들을 내 이익을 취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풍성하고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저쪽 추리는 올해 하나 더 여러분들이 바라보라고 우리 그 박신미 선생님이 저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빛을 강하게, 정말 그냥 우리 바라보면서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좀 확 받아요. 마음에 우울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정말 근심도 다 날려버리고 염려 다 맡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정말 세상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모두나 점점 어렵잖아요. 이럴 때 강력한 주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 속에도, 여러분 일터 속에도, 여러분 모임 속에도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곧 누군데 하는 거라고 해요? 주님께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5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답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잖아요. 내게 어떤 달란트를 어떤 이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내 이익을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자가 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사건은 31절 이하에 보니까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편의 양에게 주님께서 복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예비한 상을 주리라. 그때 뭐라고 하냐, 언제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라 내가 줄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방문해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주님 뭐라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있고 없고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우리 기준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 많이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 없어도 마음에 부유한 자가 있어요. 주님 모신 자만이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은 주님 모신 자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 모시지 않은 자는 술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마약까지 해도 만족함이 없고,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 어때요? 자기 육신 것 가지고 물질 때문에 만족하다가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술 먹고 지내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마약으로 하고, 세계가 온통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런 여러분 일들 속에 그들은 기쁨을 참지 못해서 마치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마른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나는 이제 만났다, 나는 이제 기쁨을 찾았다, 내게 하나님 은혜 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정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예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참된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연보와 구제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두 패가 있죠. 헬라파, 시브리파가 있잖아요. 두 파가 양파 대파가 아니고요. 헬라파 시브리파가 있는데, 시브리파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니꺼 내꺼 없이 세상 팔아 가져오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시부리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봐, 헬라 사람들이 좀 소외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그래서 내가 일꾼도 하여금 이 구주한 일을 하게 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운 게 7 비사가 세워졌고, 그때부터 어때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로마서 15장 이하에 보니까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바울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이것까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걸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보다 더 힘든 자, 나는 정말 지금 현재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우린 주님이 내게 능력 줄 걸 믿고 내게 회복할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남을 돕는 자를 하나님의 성경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줄 때마다 내게 뭔가 얻고자 할 때 손을, 여러분들이요, 손을 굳게 하지 말고 곤란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게 쥐어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을 펴라고 얘기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자가 또 여러분 없는 자를 돌아보면 더 큰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거 주는 건 물론 우리가 좀 큰일 하는 거지만 없는 자가 있는 자 거 주고 내게 꼭 필요한 거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내 혼자 자꾸 내 욕심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도 가난하고 가져도 갖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내게 가진 거 없어도 내게 펼치고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죽이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반죽이를 고치러 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반죽이를 고쳐왔는데 이 자판이 부속이 없어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마침 시간이 나서 내 교회에서 새벽 예배만 듣고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거기 있어요. 저 순천에서 목회한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카드 다 빼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 가서 하려고 개척하려고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헌 건물인데 세 안 받는다고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교회를 쓰라고. 그래서 3천만 융자해가지고 그리고 온 교회를 다 꾸며놨대요. 1년 동안은 세를 안 받더래요. 그 1년 지난 다음에 세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조금 좀 흉악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건물 자기 돈으로 고친 게 아니고 이게 고치라고 해놓고 건물 새거 되니까 이제 세 받으려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이게 자동차도 필요하고, 혹시 목사님 자동차 혹시 바꿀 게 없습니까? 왜냐면 성도들 태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된다고 이제 나보고 우리 봉고차가 혹시 바꿀 때가 안 됐나 그러고 말해서 아직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다고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옛날의 생활 겉겉 뭐 법만 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하다가 내가 나중에는 정말 먼저 얘기하고 내가 이제 바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식사하라고 두 분이서 사모님하고 순천까지 이제 내려간다고 해서 식사하라고 주고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왔어요. 오면서 느끼는데 하면 여러분 식사비가 얼마 안 돼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전 그 전에 한번 보면 길거리 같으면 요즘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얻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 푼 달라고. 근데 어떨 때는 주고 있는데 내가 꼭 써야 될 거 못 줄 때가 있어. 주고 왔으면 좋은데 안 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도 이게 주고 나면 돌아올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마 내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요 나누면 또 채워지더라고. 아멘? 이게
여러분요, 가지면 이게 막 썩어지는 것 같은데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손을 웅크리지 말고 펼 수 있는 자, 이 자가 부유한 자고 하나님 이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잠언 11장 24, 25절 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다음 25절 한번 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4장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오늘 이렇게 2장에 사건이 나타나고 4장 가가지고는 자기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눈 데 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박수를 친 거예요. 아내와 삽비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박수 받거든요. 자기도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있는 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아나니가 와서 먼저 이제 반 드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영감을 주셨던지 다 드렸냐? 그랬더니 다 드렸다고. 그랬더니 왜 성령을 속이냐? 그 당시엔 성령 역사가 강했으니까 데려갔어요. 아내가 들어오다가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왔는데 다 드렸나 했더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영혼도 그 장례식 마치고 오기도 전에 또 영혼을 떠나갔어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져요. 아멘. 이 부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잠언 28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누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누굴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주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께 구워주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돈이 속인단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 속이는데 돈이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 약속해도 돈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갚아주시면 하나님은 완전히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 갚을 능력도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옛날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7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셨어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온통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래도 어때요? 나누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이 가득 찬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죠. 자,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에 던지면 고기가 뜯어먹고 흘러가다가 어디서 건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이 떡 가지고 여러분 다 풀어 못 먹지요. 근데 주님 뭐냐? 많은 사람에게 던지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 구제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 찾게 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요 30배, 60배, 100배 붙여서 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손을 내밀면 간단한데 그리고 기쁜데
이 내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능력 받아야 돼. 주의 은혜 받아야 나눌 수 있고 손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돼요. 한 해도 돌아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살게 했잖아요. 에베네셀 되신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아멘? 우린 도울 걸 그대로 믿어야 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도울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힘써 살아가야 돼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에게 나오잖아요. 사르밧 그 당시 3년 동안 아왕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바알을 섬기는 바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농토는 다 여러분들이 다 추수할 것이 없고 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태.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예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한 외아들이 있는데 남편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땔감 나무를 주술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빵만 4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여인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자기 먹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잖아요. 대접했는데 여러분 야박한 것 같죠, 우리가 보면. 근데 대접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감이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고 그의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정말 아무리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고 나눠줘도 풀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지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도왔고 그 다음에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피신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어때요? 그가 가졌던 농토를 다시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이 주는 순간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주는 순간에 은혜가 있어야 돼. 주면 편안한데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헤아림 때문에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주면 못 사는 것 같아서 살아가요. 주면 하나님이 성령이 주라고 할 때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하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 반드시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어떤 자에게 도와주라고 하냐? 오늘도 여러분 베풀 자리에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주고 몸 불편한 자,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자에게 그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들이 갚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당시 어려운데 다리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13, 1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갚을 것인데 그들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갚을 수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뭐 하면 밥이라도 사주면 나에게 밥 사줄 사람인데 하는데 성경 그 얘기 아니에요. 내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주님이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어때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고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악인의 집에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고 임하지 못할 자에겐 그 복이 빌음으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뭐냐? 기도든 사랑이든 자꾸 주님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정신 가지고 그렇게 주면 주님께서 그거 못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예, 그거요? 시편 41편 이사야잖아. 시편 41편 1절.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리라. 여러분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데 만일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이 있게 되는데 재앙의 날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시편 31편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잘 심어놓은 가정들, 그 가정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비다라는 여종이 있죠. 이제 그 다비다가 요바에 사는데 많은 사람 바느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한을 힘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방문했던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왜? 그 사람 손을 안 거친 사람들이 없어. 그 어렵고 힘든데도 밤새도록 바느질 해가지고 받은 삭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힘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니까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금식할 때 내가 양식을 나눠주라. 내 금식한 것만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숲교회 목사가 개척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나병 환자들 거기에 이제 뭐 아버지처럼 성빈물이 때 올 때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기억하고 계속 한평생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갔더니 돈을 주는데 70만 원하고 다른 돈까지 해가 자기가 70만 원, 1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밥을 3끼를 주는데 한 끼에 300원 준대. 밥을 안 먹으면 300원 돈 준대. 그런데 한 끼에 가지고 3끼를 나눠 먹고 300원씩 2끼를 전략해서 600원씩 나눠서 70만 원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자기 가지고 있는 3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개척하는 데 쓰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기가 물이 목이 안 넘어가더래. 하나님 이걸 내가 가지고 막 안 가지면 안 된다고 가져가라 막 이래서 어쩌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요 한 끼 300원짜리 밥 2끼씩 하루에 전략을 해가지고 이걸 돈을 주님 앞에 개척하는 데 들으라고 주는데 오면서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냐? 그게 피값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고 피값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제가 요즘 그거 간증 듣고요 많은 일 봐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피값 세웠고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금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마다 지금 현재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간증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교회를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금식할 때 주님은 그 금식하는 걸로 그냥 굶고만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 그것을 물질 마서 다른 사람을 도와할 때 주님이 영광으로 호의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범죄의 변리 재산을 그에게 받고요 천국의 좋은 토를 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친구가 많아집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 많이 이렇게 베푼 사람은 친구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지 않는 자의 불행이 있습니다.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 28절 있을 거예요. 한번 앞에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반드시 궁핍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가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구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자신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도 주님 물론 안 듣고 주변 사람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넉넉한 마음 가집시다. 돕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끼는 마음 없이 주면 하나님 풍성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에는 구제할 때 성실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처산주 볼초한다는 얘기처럼 대충 하지 말고 그냥 흉내 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닿는 대로 풍성한 은혜로 해주면 내가 손대할 마다 복을 줘요. 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자가 되어서 내년엔 풍성해집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풍성해지지 못하면 갚아주셔요. 아낌없이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